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 사이를 헤집어서 거기에 있는 뭔가 시커멓고 번쩍이는 부분이 보이는 그림인데요. 글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과 행간, 자간과 자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말의 속 의미를 깨달아 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그저 겉에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글과 글,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 숨겨진 의미를 되찾는 그런 유익한 탐험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는 여전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자아가 죽으면 조문도 죽고 자아가 살아나면 조문도 살아납니다. 십자가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의문의 묵은 것에 둘러싸여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제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율법은 그 정신에 있어 복음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지요. 악을 배격하고 선을 지향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결코 율법 폐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논리이지요. 율법에서 해묵은 주장들과 관습을 제거하면 얼마든지 영의 새로운 것들과 배치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13개의 조항들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올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대계의 613개의 계명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십계명을 더욱 철저하고 완벽히 지키려는 충정에서 율법을 세분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율법 준수를 완벽하게 이루려던 그들은 십계명의 정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613개의 그물망 같은 조항들에 눌려서 압살을 당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라의 248개 조문과 하지 말라의 365개의 조문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촘촘해서 저촉되지 않을 경우가 없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613개의 조항은 옛 언약을 더욱 의문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단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는 사랑 한 가지로 요약했음과 대조가 되었지요. 그동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가지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11가지 항목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그 마지막 12번째 패함과 영원히 패하지 않음에 대한 두 가지 대칭적인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것 곧 옛 언약을 폐함은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지상성소에서 제사와 연관된 모든 의식은 연약하고 무익하게 폐하여지고 우리로 온전함을 얻게 하는 하늘 성소가 아무 결점도 없기에 영구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식양, 패턴을 번떠 만든 복사본, 곧 카피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는 유독 율법의 폐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 서로 충돌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을 때의 그 의미는 율법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통해서 폐해진 율법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상 선하고 거룩하며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의 폐함이 뜻하는 바는 율법의 기능이 폐기 처분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 하나는 정죄의 기능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므로 정죄의 기능이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서의 경우는 구약의 많은 제사 예법들이 폐하여졌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기능들이 보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도 영원히 단번에 처리되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하지 못하던 죄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완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 온전치 못함에 비해 새 언약은 온전합니다. 새 언약은 그러므로 폐기 대상이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새 언약 이후에는 또 다른 새 언약들이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다 좋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에 흠이 있다는 표현은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만일 십계명이라면 하나님이 손수 돌비에 새긴 그 십계명에 흠이 있었단 말이 되므로 부적합한 표현이죠. 의문의 증서는 십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과연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제해버렸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란 하나님이 돌비에다 새긴 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제사 제도에 관해 기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해지지 않습니다.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원수된 것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죽으셨을 때에 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보다 나은 약속과 보다 완전한 언약은 그러나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